오늘 시간에는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요한 3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를 살펴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시에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이오가 그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또 음식을 먹여주고 또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필요한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가이오가 교회에서도 칭찬을 많이 받고 있었고 또 동네에서도 참 좋은 분이다 칭찬을 많이 받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생각을 하면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불러줍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요한 3서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오가 다니고 있었던 교회에는 가이오하고 정반대의 모습을 한 분도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사도 요한이 예전에 편지를 한번 써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디오드레베 때문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도 교회에 남아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요한 3서를 써서 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첫째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가 제일 높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최고여야만 하는 겁니다. 자기가 나서서 모든 것을 다 해야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움직여져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죠. 디오드레베는 성격적인 문제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격 문제나 어떤 일을 하는 스타일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성격이 완벽할 수가 있고 일을 하는 스타일이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당연히 부족한 점도 있죠. 장점도 있지만 당연히 단점도 있죠. 그런데 성격적인 부족함이나 일을 하는 어떤 스타일의 부족함 속에서 그 단점이 치명적이면 안 됩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까지 좀 피해가 갈 정도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성격으로 인해서 일하는 스타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또한 성격과 일하는 스타일은 상대적이죠. 그래서 저는 저의 성격이 있고 저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하고는 그게 또 잘 맞습니다. 근데 또 다른 누구하고는 그게 잘 안 맞습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저는 저의 성격이 있고 저의 스타일이 있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다른 사람 어떤 분들하고는 잘 맞고 또 다른 어떤 분하고는 그렇게 맞추려고 해도 잘 안 맞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나의 성격과 나의 스타일을 알고 다른 분의 성격과 다른 분의 스타일을 내가 잘 이해해 주고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맞춰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성격 기질 분석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DISC 성격 분석 4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거죠. 저는 S형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내 성격이 DISC 중에서 뭔지? 그리고 애니어그램 성격 분석도 있습니다. 이것은 9가지로 성격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저는 6번 충성형 스타일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애니어그램 9가지 중에 나는 몇 번 유형인지? 또 MBTI도 있습니다. MBTI에는 16가지로 성격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저는 ISTJ. 여러분은 여러분의 MBTI 성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내 성격을 알 수 있고 또 다른 분들이 어떤 성격이시구나 어느 정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맞춰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단순히 성격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디오드레베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영적 교만입니다. 성경에는 교만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잠언에만 교만에 대한 말씀이 13번이나 나옵니다. 화면 보시고 잠언 29장 23절과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이 무엇일까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높음만 알 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낮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는 높고 낮음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렇죠? 나이로 그렇고 또 환경으로도 그렇고 또 믿음의 영적인 성장으로도 그렇고 사람들끼리는 서로 간에 높고 낮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높은 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볼 때 기준을 어디에다 놓을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놓고 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항상 우리는 서로의 높고 낮음을 볼 수밖에 없고 따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고 우리 서로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디오드레베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으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으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디오드레베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 앞에서 높여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겸손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디오드레베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 3서를 써서 보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표현을 하고 있죠.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를 않는다.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환영해 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같이 무엇인가를 하려고도 하지를 않는다. 오히려 디오드레베가 악한 말로 사도 요한과 다른 교회의 리더들을 비방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도 요한이 안타까우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디오드레베가 말도 되지 않는 말을 지어내서 사도 요한과 다른 교회의 지도자들을 험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디오드레베가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였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과 계속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사도였지요. 그래서 넓은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돌보고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각 지역에 있는 각 지역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어쩌면 디오드레베 입장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 여러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돌보고 감독하면서 이 디오드레베가 섬기고 있는 작은 지역 교회를 좀 간섭한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었겠죠. 또 사도 요한은 각 지역 교회에 무슨 부탁을 했냐면 선교에 대한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순회 전도자가 마을에 들어오면 교회가 앞장서서 그분들을 돌봐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그 정책에 또 반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갈등이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장로로서 여러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섬겨야 했었고, 디오드레베는 작은 교회의 직분자였기 때문에 사실 일을 해 나갈 때 충분히 이런 갈등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너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나중에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디오드레베가 우리에게 행한 일을 절대 잊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갈등이 컸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 화면 보시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씀은 모두가 똑같아져라는 말씀이 아니겠죠. 우리가 어떻게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뜻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다르지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람마다 일을 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정책도 다르고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 다른데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는 원리와 방식은 같아야 합니다. 즉, 일을 이렇게 하든 일을 저렇게 하든 이런 정책을 갖든 저런 정책을 갖든 일을 하는 스타일과 방식에서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는 원리, 또 일을 해 나가는 그 방식의 원리는 예수님 안에서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일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걸 먼저 하든 이건 나중에 하든 이게 중요하든 저게 중요하든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면 되냐면, 예수님이시라면 정말 무엇을 기뻐하실까?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는 그 생각하는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하실까?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같이 하고 어떤 마음을 같이 하고 어떤 일을 같이 했을 때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그것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디오드레베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디오드레베는 이제 그 마을에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 왔을 때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그리고 교회 다른 성도님들이 그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해주는 성도님들이 계셨잖아요. 그럼 그것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쫓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일까요? 왜 디오드레베는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물론 디오드레베도 여러 가지 본인의 이유는 있을 수 있겠죠. 당시에 외부인들이 마을에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한 위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동네에 자칫 잘못하면 무슨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오드레베는 마을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순회 전도자들조차도 외부인들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만 그렇게 하셨으면 됐는데 순회 전도자를 돕는 그 성도들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섬기는 분들을 교회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됐었죠. 지금 디오드레베가 교회 리더이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리더가 잘못된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큰 문제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디오드레베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디오드레베는 진리는 알았지만 사랑을 몰랐습니다. 진리는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요. 디오드레베처럼 성격적으로 좀 결함이 있어가지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진리를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도, 자기 주장이 너무나 강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누구라도 믿을 수 있지요. 진리는 누구라도 믿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항상 사랑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는 항상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예수님은 본인이 진리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 자체가 말씀이고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진리를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사랑으로 나타내셨죠.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럼 다른 표현의 방법이 뭐가 더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완벽한 진리가 있었고 완벽한 사랑이 있었죠.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그 진리는 윤리만 됩니다. 윤리만 있으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윤리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못 맞추면 또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윤리가 돼버리는 진리는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진리가 돼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진리가 항상 사랑과 함께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윤리를 넘어서는 사랑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랑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도덕적인 착함의 진리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똑한 분들 많습니다. 또 진리를 알고 있는 나름대로의 진리겠죠. 그런 진리를 알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진리는요, 다 도덕적인 진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에 서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오드레베처럼 자기가 으뜸되려고 그렇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줄도 알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역할 줄도 알고 진리를 믿되 또한 사랑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고 섬겨가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극복해 가고 갈등이 있으면 함께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 줌으로써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